오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큐티 본문을 잠시 봤거든요. 오늘도 출애굽기 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검증됐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이 본문을 아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제가 조직 신학적인 내용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보려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배경이 어땠는가를 1장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왕이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거의 노예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왕이 아주 괴롭게 일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장 16절요.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산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의 역할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산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도 면해주겠고 또 벌도 너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딸은 살려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은 죽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장에 그 공주가 나오죠.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간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장에 어디에서 목욕을 했죠? 공주가 굳이 나일강까지 갈 이유는 없죠. 사실 목욕하려면 얼마든지 시녀를 불러다가
그 자신의 뭐 방이나 집에서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에 갔다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 또 뭐 종교적인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일강에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라는 것은 곧 그러한 우상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 11절을 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은 아무리 고된 노동이 있고 그렇게 억압하지만 짐을 지우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었거든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비록 나중에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에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러나 그 뒤에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15장에 또 나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1장에 보시면 20절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아들을 살립니다. 또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죠. 그죠? 특별히 모세의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크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서 살려둡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탁 보고는 석 달을 숨겨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뭘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봤어요. 남자는 잘생겨야 됩니다. 태어나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는 잘생겼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할 때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외적으로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본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그냥 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본다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는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할 때, 아, 그냥 외적으로 잘생겼구나, 이걸 보고 석 달 숨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여기에서 결국 부모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존귀한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존귀한 아이라는 것을 이 요게벳 어머니, 또 부모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남편인데요. 남편이 같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결국은 앞에 보면 산파들이 등장했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등장하죠.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등장해서 이 요게벳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해서 이제 젖을 떼는 나이는 당시에 서너 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면서, 이 본문 읽으면서 놀랍지 않았습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 속에다가 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둬요. 마침 나타났죠. 마침 공주가 나타나가지고 제의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그걸 보고 가져옵니다. 여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동정심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모세의 누이가 있는데요. 미리암, 15살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때 미리암이 또 나타나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여인들은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노예 취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유모가 되는가 하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서 키우는가? 왕궁에서 이 유모가 들어가서 키운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모세의 집에서 서너 살 될 때까지 키웁니다. 유모는 신앙교육을 해요. 가정교육, 사회교육도 같이 시키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이때부터 모세는 비록 어릴 때였지만 신앙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보면서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놀라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배경과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뭘 보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배경을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확인하면 더 좋으니까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3절 우선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 동안 이제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죠. 지금 모세 태어나는 이때.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1장에 제일 먼저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그 가족, 70명의 가족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찬양도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그냥 영원히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제가 55장 11절 참고 구절로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헛되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4장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구원론 배울 때 배우게 돼요. 구원론 할 때 맨 마지막에 또 이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본문 안에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때로 넘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시거든요.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37편인데요. 23절과 24절 37편 여기는 제가 메모 안 해놨는데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성경의 견인을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봤던 이 본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교리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 신론을 배울 겁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4번에 걸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사실 이름과 존재가 거의 같이 가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거 어떤 게 있는가.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창조, 섭리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신론에서는 이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배우게 돼요. 오늘 이제 2번 하고 3주 동안 배우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제는 1, 2, 3번 했는데 이 1, 2, 3번은 오늘 수업 들은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참고도서로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근데 이 설교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그래서 또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쭉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또 엘로힘 에서 이야기하고 아도나이 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세 이름을 가지고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세 이름을 가지고 또 이야기 안에 있는 역사,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교로 풀어놓은 거예요. 설교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20편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 재미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 책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입니다. 정성욱 교수님이 적은 책인데 재미있어요. 이 책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얇습니다. 얇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인데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크게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8장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9장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죠? 10장은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주제를 가지고
대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질문하면 또 교수님이 그에 답변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써놨어요. 읽기 쉽게. 그런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이것도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너무 잘 적혀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악이 있습니까? 악이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의로운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오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도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논증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제가 나누어 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창조된 피조물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창조된 피조물을 만든 존재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언하고 있다. 이 책도 8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 교수님의 답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고 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가 만드신 만물에, 피조물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만 해 보인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겠다 이야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에 보면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책을 적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의 핵심은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교회 다닐 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내 믿겠는데 누구 하나 증명해 주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들을 막 찾아봤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논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증명해 달라는 사람들에게 좀 답이라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인데요. 보통 이 세 가지 논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존재론적인 논증도 포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굳이 필요 없을 거 하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 논증을 해도 안 믿어요. 우선 여기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론적인 논증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자연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있다가 없어집니까? 네, 있다가 없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유한하다는 말은 내가 영원히 있지 못하고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무한해야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자연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 유한한 자연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막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찾아 나갔어요. 근데 이 원인은 또 다른 어떤 원인의 결과가 된 겁니다. 이미 또다시 원인을 찾아 나갑니다.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 나가죠. 그러다가 최종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 최종적인 원인이 뭐냐? 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 우주론적인 논쟁 자체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다. 창조세계 말고 반드시 이 창조세계를 만든 피조물, 최종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아나가면서. 또 하나는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연이 있으면 이 자연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죠?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누군가 설계를 해서 정보를 집어넣은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자동차 안에 설계자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연 세계 속에도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규칙. 우리가 자연 법칙 말하잖아요. 이 자연 법칙을 통해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수학자들이 계산할 뿐만 아니라 예측도 하죠.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서 정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논증입니다. 진화론이 하는 이야기는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에서 유기물이 생겨나고요.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체가 진화하죠. 그래서 인간이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 이 도덕심은 어디서 생겨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양심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지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 양심은 그나마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결국 이 양심이 있다는 걸 통해서 양심을 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논증을 한다 해서 그래 맞구나 하나님 있구나 이렇게 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의 눈은 소경으로 있는 거죠. 죄가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이제 학자들이 증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엔 왜 악이 존재하고 악이 사라지지 않느냐?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신정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책 한글로 번역된 책도 많이 있는데 고백록 있죠. 또 하나님의 도성 책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 이 두 책이 유명한 책인데 이 두 책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하면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말은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생아를 낳기까지 했어요. 성적인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종교, 교회, 신앙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어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 이단이 뭐냐면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만이교는 어떤 이단인가 하면 선과 악은 서로 충돌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선과 악을 따로 해놓고 이 선과 악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끝까지 영원히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이교예요. 그래서 이 사상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이단에 빠져요. 이번에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물질은 악한데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데 물질이 악하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 죄가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쾌락주의도 가기도 하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이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백록을 적게 되죠. 자신의 죄에 대한. 근데 이 고백록을 적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서 고백록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또 두꺼운 책을 적게 되고요.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나, 고통이 왜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신정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증하는 사람들이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해 주고 있죠. 그러면 쉽게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나? 만들었나? 네, 진짜 궁금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궁금만 하시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죄, 악은 사람이 지었죠. 그러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네,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유의지를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선택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이야기하잖아요. 자유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우선은 악이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성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이 생겨나고 그것을 이제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 세상에 내버려 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다 제거해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악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해야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지만 남겨두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믿는 자는 사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은 영원히 존재하는가? 마니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충돌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데 영원히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죠.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게 되고 그때 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짓고 할 때도 결국은 이 죽음을 내다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징계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 죽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악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지금 허용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고 사라질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욥 같은 경우는 의인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단. 결국 욥기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38장에 지혜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42장에 넘어가면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게 되죠.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러나 또 하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고통.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편. 그렇게 해서 신정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재미있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욥기 한번 볼게요. 11장 7절. 네. 욥기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8절, 우리 아까 40장 8절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번에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비길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루터와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누군가 하면 루터 누군가 알고 싶다. 영화 보시면 됩니다. 루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몇 년도 언제 나온 영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제가 영화를 2번인가 봤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루터에 대해서.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거든요. 이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너가 이거 사면 제가 용서받는다 하면서 뭐 종이 쪼가리를 판 겁니다. 돈 받고 이렇게 장사한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 면죄부 산다고 제가 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95개 항목을 가지고 쫙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인가 거기다 탁 붙이죠. 네. 그게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는 쫓겨납니다. 로마 가톨릭 그 세계에서 사제로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성경을 당시의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못 읽었거든요. 다 원어로만 적어놔가지고 사제만 읽도록 해놨으니까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가 했던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있지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 이것이 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칼빈이 있어요. 칼빈은 우리가 지금 있는 교단이 장로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침례교일까요? 장로교죠. 그죠? 우리 교단은 다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칼빈, 칼빈. 그래서 칼빈의 책 중에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이제 적은 분이죠. 오랜 기간 동안 수정해 가면서 완역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칼빈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파악할 수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욥기, 이사야, 또 루터 칼빈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 성경관 공부하면서 했는데 계시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까? 특별계시가 뭐라고 했죠? 특별계시로서 주어진 성경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조금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깨달아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요. 서울대 나오고 똑똑합니다. 정말 문학 박사라고 해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읽어요. 너무 머리로 이해를 잘해요. 저보다 100배 이해 잘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으면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저는 어리석고 무식한 저는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읽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인데 객관적인 성경이지만 주관적인 영역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명했는데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모를까요? 읽어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서. 또요? 아까 말했던 죄 때문에. 죄가 가려서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들었는데 김영희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막 그런 얘기 하셨죠. 마지막에. 왜 읽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소경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귀신들은 어땠나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이라 안 하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결국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죠. 물론 우리가 읽을 때 또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죄로 가리어져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소경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답할까 질문인데요. 정의를 내릴 때 쉽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제 칠판 거의 안 쓰는데 오늘 처음 쓸 거예요. 정의를 내릴 때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사람은 이다. 그러니까 A는 뭐뭐이다. 이게 정의잖아요. 요 가로 안에 뭐 넣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동물이다. 네. 생각하는.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이 있는데요. 사람이 큽니까? 동물이 큽니까? 동물이 크죠? 그러면 동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특징 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동물과 또 다르게 특징 지어주는 것. 여러 동물 중에 여러 동물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야 라고 특징 지어주는 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하나님은 이 표시는 데오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뭐뭐이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네? 없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말하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특징,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의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분석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한하다며 인간은 유한해. 그런데 인간의 언어도 유한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이 유한 안에다가 무한을 다 담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유한 안에다가 무한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유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지혜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 할 때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같지는 않죠.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표현하는 게 유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전부 다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언어가 가진 그 유비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하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느냐?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을 소유했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는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입니다. 기도라고도 하죠. 근데 기도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알게 되면 더 감사가 넘쳐나겠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꽤 오래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까지도 잘 읽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뭐 딱딱해 보여서 잘 안 읽었지만 신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 쫙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게 책 전부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신론에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론 내용을 잘 배우면 책을 여러 책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읽어보면 아마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걸 막 알게 돼요. 그때 보면.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쉬겠습니다. 3분 정도 쉬었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도록 하겠습니다.